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3일제단을 맞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의 회복이 있는 놀라운 예배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십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7일 이번 오는 주일입니다. 드디어 주일 공적 예배가 3개월여 만에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안전하고 또 건강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리모델링이 이번에 카펫이 한 달 정도 오는 것이 늦어지게 되어서 5월 말로 예정되었던 모든 공사의 마무리가 6월 말까지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또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또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온라인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도 또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처소에 오는 것 또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들이 더디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조부, 조모로서 여러분들 자녀들 또 손주들의 영성 생활, 영적인 생활을 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잘 가이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세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오늘이 침례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넉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3절부터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적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미저리주라는 곳이 있죠. 오래전에 이 미저리주의 해밀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임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제법 어렸을 때부터 동네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힘겹게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날 가게 주인이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가족들에게 떠벌리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구려 커피를 비싼 커피와 섞은 후에 값은 비싼 값으로 똑같이 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손님들이 맛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쪽같이 속더라. 그래서 정말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나중에 식료품 가게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들 재미있게 웃어줄 줄 알았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야,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단호하게 던지는 이 한마디가 그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가게를 찾아가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리테일 스토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일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을 한 결과 그가 일했던 그 가게도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직접 소유하는 그런 리테일 스토어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시작된 것이 그 유명한 백화점의 원조자 이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J.C. 페니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이 제임스 캐시 페니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와 캐시의 첫 글자를 따서 JC가 되고 그리고 그 라스네임 페니를 붙여서 유명한 J.C. 페니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1970년대에 이미 순이익만으로 무려 100억 불을 넘을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더 놀랍고 존경스러운 일은 이 J.C. 페니가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선교하는 일이나 남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많이 그의 물질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탁월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기껏해야 식료품 가게의 점원으로 그렇게 일하거나 잘 되었다면 그의 바램대로 식료품의 가게 주인 정도 될 뻔했던 이 J.C. 페니를 이처럼 위대한 역량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존재 자체를 바꾸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던 그 신앙적 말씀 하나가 그의 심령에 꽂혔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껏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그때 더욱 건강한 삶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새로 열려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새로운 영적 차원이 열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눈을 뜨는 그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을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유다가 이미 범죄했다라고 선언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사실 겉모양으로 본다면 이방 백성이었던 당시 바벨론에 비해서 그 야만 민족에 비해서 겉모양만큼은 훨씬 더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고백에 따르면 실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유다 민족의 실제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심히 부패하고 패역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또 그 말씀에 반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과 참된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깨닫고 바르게 알고 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부족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인지, 그런 죄인인지, 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비로소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깊은 차원의 고백과 탄식이 터져나올 때 그때부터 내 영이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차원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는 너무나 잘 보지만 자기 자신의 허물은 익히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 하리의 창이라는 조 하리스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만든 윈도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적 윈도우인데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4가지 창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이 뭐냐면 오픈 윈도우입니다. 말 그대로 열려있는 창이죠. 이것은 나도 알고 있는 나, 그리고 상대도 알고 있는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히든 윈도우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창이에요. 상대는 나를 잘 못 보지만 나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라인드 윈도우. 이것은 뭐냐면 나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윈도우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치료될 가능성이 있는 그래도 괜찮은 차원의 윈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윈도우가 무엇이냐면 unknown window, 미지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깊이 감춰져 있는 미지의 창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남들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데 무언가 깊이 감추어진 그러한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윈도우. 너무도 깊숙이 감춰져 있어서 나도 못 보고 상대방도 못 보는 미지의 나인데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지의 창을 그런데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뜨리려면 unknown window, 나의 그런 어두운, 그런 깜깜한,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를 만한 그런 흉악한 상황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5층에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성령 체험, 죄의 차트를 보는데 내가 이것은 설마 했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미지의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부딪혀서 그것이 부셔지기 전까지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관대하다고 했죠.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요. 또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무슨 죄인인지, 어떠한 죄의 형편에 있는지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트려지고 성령이 드러내 밝히 깨달아 알게 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스토리죠. 다윗이 자신의 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10계명 중 7계명인 간음죄에 해당하는, 그 간음죄를 범하는 그런 악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를 전장터로 가장 앞에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끔 만든 6계명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한 죄. 10계명은요, 무언가를 탐한 죄. 이런 탐욕까지 무려 4가지나 그의 10계명을 깨뜨린 것입니다. 범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처럼 4가지 계명이나 범한 다윗인데도,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떳떳하게 지난 1년 동안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우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우화 내용은 사실 밧세바를 범법 행위로 취한 다윗 자신에 대한, 그에 대한 지적을 하는 스토리였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영혼이 흐려져 있고 죄 가운데 눈이 멀어버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우화의 내용을 누가 들어도 알만한 내용인데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한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이 깊은 차원의 unknown sin, 바로 미지의 죄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단이 다윗을 직접적으로 이 예화에 나오는 악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왕이라고 지적을 하자 다윗이 그때 자복하고 꼬꾸라져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밝히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되찾게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깨뜨렸고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탄식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차원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가정에서 아내를 혹은 가정에서 남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서 잘 비춰보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만져주심을 우리가 느끼며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함 투성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많고 결함이 있는 인생인지, 그럴 때에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일반적으로 내가 허물이 있다는 것,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그러한 자를, 그가 누구이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참된 전환을 경험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기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크시다 그리고 두려운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광대하시고 감히 다가설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바로 안 때부터 우리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영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차원의 영성이 시작되고 경건 생활이 시작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행여나 예배를 하찮게 또는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4번의 만약 수요 예배라면, 주일 예배라면 그 중에 한 주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를 결코 가볍게 우습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듣고 또 그냥 지나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 행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결코 쉽게 그냥 소리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임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진정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영어로 하면 awesome God, 정말 놀랍고 크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가까이 오시게 되고, 그때 비로소 거룩하신 그분께서 거룩한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지키신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이것은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고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크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놀라운 차원의 변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깨어지고 부서지면 여러분 가차없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도 나에 대해서 좀 관대하겠지,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꽤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시고, 무너졌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같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그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서니 깜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분이 계세요. 이분이 대학 교수로서도 참 유명하시지만 사실은 복음 증거자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하이스쿨 학생들의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로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 중 빌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남들과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온몸이 불구가 된 상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심지어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더듬고 온몸을 꼬면서 겨우겨우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빌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거기 수련회에 왔던 다른 학생들이 그를 흉내내면서 그렇게 비꼬면서 그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빌리가 몸을 트는 것을 흉내내고 더듬는 말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이것을 우연히 보게 된 앤서니 깜볼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각 방에 그 숙소별로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이 강단에서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빌리가 속했던 그 숙소에서는 빌리를 그 방의 학생들이 방 대표로 뽑아서 올려보냈습니다. 그 방 학생들이 왜 빌리를 대표로 뽑았을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빌리가 올라가서 뒤뚱거리는 모습, 또 더듬거리며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고 놀리고 웃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앤서니 깜볼로가 굉장히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빌리의 모습을 보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거절하고 강단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빌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힘겹게 몸을 이끌면서 겨우겨우 강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겨우 단에 올라간 빌리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5분 동안 딱 한 가지, 이 사실만, 이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물론 더듬거리면서 한 것이지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Jesus loves me.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So
I love him. 그래서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해 보이는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 이것을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동안, 한 번만 5분 안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말을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더니 처음 1, 2분 동안은 웅성거리다가 2분여가 될 때쯤에 전심을 다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 처음엔 깔깔대고 막 비웃고 떠들던 아이들이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이 말, Jesus loves me, so I love him. 그리고 3, 4분 정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용한 정적이 흐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이때도 역시 이 빌리라는 학생은 어렵고 힘겹게 말을 합니다. Jesus loves me, so I love him. 마지막 5분이 지날 때에도 그가 이 고백을 하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지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탄식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학생들의 마음들을 만져준 것입니다. 그때 마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이 앤서니 깜폴로 교수가 말을 합니다. 빌리는 잘 걷지 못하는 아이다. 아마도 그의 몸은 깨어졌고 그는 움직일 수 없는 불구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I love Billy. 나는 빌리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이 안소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울리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고백입니다. 이 성령의 속삭임과 메시지가 학생들의 가슴을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앤서니 캄폴로 교수는 그분의 말에 따른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집회와 어떤 예배보다도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완전한 터닝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깨어진 자들 그냥 받아주고 안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깨어진 자들을 비록 멸시하고 부서진 자들을 버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나를 향해 더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추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더욱 그분의 가슴속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빌리와 같은 그런 몸 상태가 되고,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인생, 오히려 Jesus loves me, so I love him 이라고 진정한 차원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회복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릭 오렌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오늘 수요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기 아들 매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듯 갑작스럽게 세상을 그 아들이 떠났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고통 가운데서 이 릭 오렌 목사님이 고백했던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는 깨어진 나무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는 깨어진 나무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는, 은혜의 동산에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깨어진 자, 억눌린 자, 버림받은 자, 심지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하고 오염된 자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비록 깨어졌을지라도 얼마든지 회복되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게 깨닫고,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참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차원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서 위대한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이런 진정한 차원의 회복과 고백과 헌신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서 진정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또 가사의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진정 어떠한 자인지를 밝히 깨닫는, 또 그리하여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내가 비록 깨어지고 부셔져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서는 나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차원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온누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수요 제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를 만한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죄악의 현장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이 나를 온전히 깨트리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 차원의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터닝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전환점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생활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의식할 줄 알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이번 오는 주일 6월 7일입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그 아썸갓,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결코 경홀히 가볍게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정말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다해서 우리 온누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다 깨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예배 영이 깨어나게 하셔서 공적 예배의 회복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한 그런 리모델링, 그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든 리오프닝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6월 7일에 있을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의 주일 공적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아썸과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맞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로 주님의 감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편한 예배로, 또 나의 형편과 상황들과 처지들에 묶여서 그런 한계를 정한 예배로 혹시나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만한 마음과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게을러지는 예배자로 나가진 않는지, 예배를 하찮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 이런 상황 가운데서 최고와 최선의 예배로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영적인 무엇보다 이 12주 동안의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차원까지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나 자신을 모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실망시키고 낙담케 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임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나 자신을 깨닫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최고의 역량으로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차원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헌신하고 다짐한 모든 온누리 성도님들과 또한 저들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